안녕하십니까. 목요 숨쉬는 말씀, 복습 말씀, 5월 주제 숨쉬는 가정. 오늘 벌써 네 번째로 살펴볼 가정은 룻의 가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나의 가정까지만 하면 5월 시리즈 설교 숨쉬는 가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 가정을 잠깐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첫째 날, 노아의 가정, 무지개, 퀘셰트가 뭐라고 했죠? 화살.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로 심판의 보리와 회복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방주를 만들라는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평안이 그의 가족 전부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도 나 한 사람의 믿음과 평안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시절이 지나가고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고백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정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숨쉬는 가정,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픈 손가락, 라합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듯 가족 구성원 안의 상처와 수치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의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줄을 보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생활 언어와 요약본 쇼츠도 일부러 올리고 있으니 잘 담아두시고 숨쉬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룻기는 총 4장 8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에 관하여 본다면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을 알면 말씀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가 뭐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다리 역할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왕이 없던 아므란 시대에 새롭게 왕을 세우고 뭔가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쓰여진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작 도입 부분과 끝을 읽으면 연결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총 장수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는 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로 총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끝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룻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해요. 왕도 없고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도자,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누가 그 고통을 받아요? 일반 백성들이겠죠.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가정은 붕괴하고 상실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2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낳았다 이렇게 끝나요. 뭔가 연관성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것들은 다 지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간략하게 룻이 누구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룻과 누가가 유일합니다. 신부는 나오미의 며느리로 나오는데 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냐면 남편, 자식들은 일찍 죽고 시어머니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의 뼈대 있는 가문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꽤나 있는 고위직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흉년이 들어 생계를 위해 엘리멜렉과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낯선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만
빠르게 줄거리만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이방 땅에 와서 죽고 나오미하고 이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밤만 이제 남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권하지만 오르밤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돌아가고 그중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방 여인이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갑니다. 2장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문을 이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 보아스 친족을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고엘 제도라고 해서 기업 모르기 제도가 있었는데 다시 말해 자식이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를 대신 취하고 그 이름과 재산을 계승해 이어가는 제도였습니다. 보아스가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과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에 온 헌신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룻기 3장 11절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룻 자체보다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거든요. 보아스가 바라보는 룻은 너는 누가 봐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을 원어로 찾아보니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와 신앙, 용기, 책임감,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갖춘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여성을 뜻합니다. 룻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3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과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겸손히 요청하고 보아스는 이를 정중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인생은 무너질 틈도 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혹시 그런 인생을 경험하셨거나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과 모습을요. 여기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향을 떠나고 이름까지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 한때는 유력한 집안의 아내였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고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금 상황을 대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상한 여인이 한 명 따라다닙니다. 고향도 하나님도 미래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이방 여인 룻. 그녀는 단 한마디로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필이면 보리 추수 시작 무렵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밭에 나간 룻. 그 발걸음은 우연 같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녀가 이삭을 주운 밭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가난한 과부에게서 고귀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들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 백성이 다 안다. 그리고 어느 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누워 속삭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것은 순결한 청원이자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룻기 1, 2, 3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방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대를 이을 자 보아스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태어났다고 하나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계보를 잇기 위한 혼인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혈통 계승 이상의 구속사적 깊이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서는 고엘 제도의 구체적 구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는 형제와 가까운 친족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대를 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족보가 끊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인데 그것은 혈통의 보존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룻과 보아스가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계보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과 책임이 결합된 구속사적 결혼이 성사되고 보아스는 법적 책임을 넘어 룻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하며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결혼은 율법의 형식과 사랑의 실천이 만나는 구속사의 모델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상실로 시작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아들은 다윗 왕의 조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들었던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끊어진 가정을 연결하는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한 청년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입니다. 다 떠나고 다 죽었습니다. 결혼도 안 할 겁니다. 저랑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는 것 같아서 가족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구체적인 가족사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그냥 다독거려 주었는데 오늘에서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내가 혹시라도 연약하고 약속을 못 지켜 실망스럽게 하거든 난 용서하고 기억해라. 그리스도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 유대 가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명문 가문인 엘리멜렉 가문도 흉년으로 가족 모두가 죽고 그나마 남은 어머니 목숨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고통이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쓰디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자는 다 씨가 말라서 어떻게 대를 이을까 걱정했지만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현숙한 여인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립된 가구, 1인 가구 시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기준은 전체 가구의 약 33, 작년에는 35%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비중의 가구 형태로 기혼 가정보다 많아진 시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해체, 결혼 포기, 독거노인 증가, 청년 고립 등 사회적 단절의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때 가정은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불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는 더 이상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짓눌린 침묵의 벽이 되었고, 어머니는 이름 없는 헌신 속에서도 존재보다 역할로만 호출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능성과 감정보다 성적과 스펙, 직업, 정려가 된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어지고 잘해야지라는 말은 습관처럼 먼저 나옵니다. 넌 내 자식이야 라는 위로보다 너 때문에 라는 책임의 화살이 먼저 꽂힙니다. 가정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의 이름은 점점 희밋해지고 흐려지고 침묵과 오해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기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말을 잃고 시간을 잃고 눈을 마주칠 여유조차 잃어버린 채 우리는 한 집에 머물면서도 서로를 놓쳐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시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 소망, 관계,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누구인가 묻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이미 지불했다. 보아스가 룻을 찾아 그 발치를 덮었듯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의 삶의 옷자락을 펴십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이름을 세상 앞에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룻과 보아스를 통해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룻처럼 이름조차 희미한 자로 살아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것이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랑과 책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고 품고 회복시키는 고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관계, 식어버린 사랑, 무너진 가정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옷자락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